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복음 설교자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개혁파 교회와 청교도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목사직을 존귀하게 여기고 설교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던 이유는 설교자나 전도자가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가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첫째,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복음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수식어를 항상 붙이는 이유도 복음 자체의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한 고린도후서 3장 9절 등이 그 예시된 구절들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그것을 말하는 설교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는 그의 풍부한 지식과 현란한 언변으로 자신을 돋보여내지만 복음 설교자는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가진 것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이라고 한 것은 복음으로 인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자신이 존귀한 보배로 같이 전도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도 그의 신학의 핵심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었습니다. 칼빈 역시 복음을 말하는 설교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입과 동일시할 정도로 설교자들의 영광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해석하여 설교자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설교자는 그가 쏟아내는 탁월한 성경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흔히 상상하는 탁월한 설교자는 못된다 하더라도 또 그의 말이 어눌하고 유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 올려진 복음이 설교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면 그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도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오늘 일부 설교자들이 복음에 올인하지 않고 현세 구복의 현시자로 혹은 비전 선포자로 혹은 윤리 강론자로 혹은 정치 해설가로 자처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이 복음의 의에 특별히 주목한 이들이 아브라함, 하박국,
바울, 루터 같은 분들인데 이들은 오직 복음에서 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현현시키고 경험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의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복음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과 임재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본 것을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과 역대상 7장 3절과 로마서 5장 2절 등이 그 한 예시입니다. 물론 이는 피조물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영웅도 하나님의 덕만 봤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정말 하나님의 덕을 봤다는 뜻이 아닌 은유로 표현한 말씀일 뿐입니다. 복음 설교자의 영광이 바로 복음에 의해 따르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이는 실로 복음 설교에 따르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 설교자와 그 복음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피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구약의 피 뿌리는 예를 통해서도 이미 계시됐습니다. 송아지의 피가 뿌려진 지성소 속죄단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오늘 복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회중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으며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가 초라해 보이는 이유도 복음의 의에 따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데 임재의 원천인 복음이 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수천 수만인 사람이 운집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다만 사람들의 훈기만 있을 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는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설교자는 자신만 초라할 뿐더러 그의 설교를 듣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까지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설교자 앞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면류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심판거리가 될 뿐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 비느하세의 아내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도 없고 제목감도 못 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를 돋보여낼 건덕지는 그 어디에도 없는 그저 불에 태워질 화목일 뿐입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의 존재의와 자부심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복음이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증거 때문입니다. 나는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 저명한 교수나
강연자들이 명강의를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언변과 지식에 탐복을 하며 나도 저런 언변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안위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강연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기껏 인간의 영감만 있을 뿐 보리떡 같은 나의 설교에 따르는 성령의 증거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성령이 증거해 주는 말은 복음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복음을 말하는 설교자는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복음의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언약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후 제자들의 복음 전도는 이전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의 입에 방언이 임한 것도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예표였습니다. 칼빈이 교황의 권위를 필적할 만한 것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설교자뿐이라고 한 것은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증거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부르심의 방편이 되는 것도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증거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증거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죄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임재와 증거가 따른다는 명백한 증거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 백부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회중들에게 임하신 것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복된 증거, 강력한 능력의 증거가 복음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